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말씀 중심으로 대리 믿음 가능한가? 대리 믿음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제목은 대리 믿음 가능한가? 대리 믿음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지난주의 설교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연속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한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운전 서비스 시스템이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전화 한 통만 하면 대리운전자가 와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운전해주는 서비스 업종의 비즈니스죠. 대리운전을 통해서 운전자는 그 대가 비용을 받고 음주한 사람은 자신의 자동차와 생명을 안전하게 자신의 집에까지 인도해 준다는 점에서 아주 편리하고 좋은 비즈니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또 변질된 형태의 대리운전도 있다고 합니다만 신앙생활에도 대리신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좀 생소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개인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야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입니다. 즉 기독교 구원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개념이죠. 물론 여기에는 한 가정 공동체 하우스 홀드가 가같이 아이들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한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 공동체적인 언약의 개념도 신약 성경에서 함께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부터 구원 문제가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사건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환자 당사자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와 은총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질병으로부터 구원되는 치유에 대한 개인적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질병 치유가 단지 환자 개인의 소망과 믿음을 넘어서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이 나타날 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본문에서 백부장이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중에 있었고 그것을 불쌍히 여긴 이 백부장이 병든 자기 하인 대신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더라도 말씀만 해주셔도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드물 만큼 탁월한 믿음으로 그 종이 치유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의 요청대로 직접 하인에게 가지 않고도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능히 고쳐주셨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개인의 믿음과 요청보다는 그가 소속된 주인인 백부장의 대리 믿음으로 대리 도움으로 회복의 은총, 치유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특징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방법을 복음서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나타내고 또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신 누구신지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선한 동기와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의 선한 동기와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사시는 본 마을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주위의 이웃 사람들은 매우 안타까움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환자의 형편으로 봐서는 스스로 나갈 수 없으니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이웃들은 그를 침상에 누워 있는 그대로 침대채로 들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일종의 대리 믿음 행위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언급됩니다. 첫째는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보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목 동사 행위가 등장합니다. 호라오, 이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위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뭐 하시고 이르시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행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께서 데려온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 그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주목행위가 있고 아시는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환자 본인에게 이러시는 말씀 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믿음의 보시는 예수님의 주목 행위를 볼까요? 예수님의 주목하여 보시는 행위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였다는 겁니까?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저희의 믿음,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저희의, 그들의라고 하는 남성 복수 소유 대명사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1차적으로는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온 그 사람들, 친구들도 될 수 있고 이웃들도 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중풍병자들을 메고 온 이웃들에게만, 친구들에게만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에는 중풍병자 자신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메고 올 때 적어도 그가 중풍병자에서 거동이 불편할 뿐이지 의식과 정신이 뭐 망각 상태에 있다든지 코마 상태에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침상채로, 그가 누운 침상채로 잘 때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은 적어도 그 중풍병자의 동의가,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 가기에는 현재 건강 상태를 볼 때 불가능했기 때문에 장애물 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웃들이
그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침상을 함께 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와준 차원이 아니라 동무들의 입장에서도 그들 자신이 그들의 이웃인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우리 이웃인 이 아픈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들도 이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중풍병자 본인의 동의와 믿음과 소망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웃에서 수년간 수십 년간 만성적인 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생활에 극한 불편함을 느끼면서 질병의 고통을 받아온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웃들, 이 친구를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요까지는 우리의 추정이지만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상을 본 게 아니고 침상 위에 있는 환자만 본 게 아니고 침상을 함께 들은 이웃들만 본 게 아니고 그들이 가졌던 내면에 가졌던 속에 있었던 소망과 믿음을 주님이 알고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환자가 얼마간 이 질병을 알아왔고 그 가족들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 이웃들은 어떻게 여기에 동조해서 왔는지 또 그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믿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목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행위에 대한 마태의 자세한 기록의 묘사는 매우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환자의 대리하는 대리 믿음이 아니라 환자와 친구들이 함께 이루어진 연합된 믿음, 환자와 침상을 든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진 하나의 믿음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대리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믿음, 연합된 믿음, 하나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합된 믿음, 하나된 믿음, 공동체적인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하나 되고 연합된 믿음이 있습니까?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믿지 않습니까?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그 믿음을 못 따라갑니까? 정말 믿음이 하나입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통일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하나 되는 결혼 제도를 주님께서 창설하실 때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은 경제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통치하며 관리하며 섬기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부는 한 믿음, 통일된 믿음, 연합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연합되고 통일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각 가정이 완전 복음화되어서 원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완전 복음화되어 구원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개인이 각자가 믿어서 칭의의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칭의의 구원 이후에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언약 공동체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더 우리 지역 안에서 또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 크리스찬 커뮤니티 안에서 성경적인 바른 믿음 안에서 연합된 믿음, 하나된 믿음,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공동체적인 하나된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식 있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진 예수님의 이 장면에서 말씀 행위가 나타납니다. 주목하는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는 행위에 이어서 환자 본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고라는 예수님의 보시는 주복 행위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행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의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be cheerful, 기뻐하다 또는 be courageous, 용기를 가지다라는 의미로도 신약성경에 번역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번역도 나타납니다. 복음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데려옴을 당한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에게 우선 안심하라라고 위로의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매우 인격적인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메마른 기계적인 능력으로 환자를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그분의 환자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원 가서 진료를 받다 보면 의료진들이 환자로 방문하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심과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시작한다면 환자의 마음도 잘 열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생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자로 몸에 거동이 불편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듯한 죄책감도 가졌을 수 있고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도움을 받고 왜 살아야 하나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 한번 들고 가보자 라는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스스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왔어 오기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쳐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기뻐해라. 안심해라. 작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과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를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과 깊은 동정을 가지고 그를 먼저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치유자로서의 친근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입니까? 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중풍병자를 고침을 받기를 갔는데 이 문제를 놔두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따르면 죄사함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권이고 자격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현대 그리스도인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러나 신약성경, 계시가 전지된 신약성경을 함께 읽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함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은 모든 질병이 또한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만성적인 질병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항상 문자적으로 질병 치유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다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면 만병의 의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병은 약물과 의사라고 하는 특정 직업군에게 위임되어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질병은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약물과 메디케이션, 의술을 사용하는데 거리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다. 약물과 의술은 도구에 불과하다.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로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의 죄사함, 구원의 은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과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중풍병자는 내면적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면 내 질병이 고칠 수 있고 내 평생 고생하던 내 인생의 문제를 송두리째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친구들과 함께 가졌을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혜도 받고 질병도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생각과 선한 동기와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믿음 있는 자로 발견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 하였사오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인되었고 이제는 남은 삶도 나 의인은 이미 의인된 나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루의 일상적인 삶과 한 주의 삶과 1년의 삶과 남은 평생의 삶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믿음 더 자라갔습니다. 이 자녀가 믿음이 더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온 그 환자 그를 침상채로 메고 온 이웃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들의 내면까지 알고 계시면서 주님이 선언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여기까지 오기의 과정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나의 믿음,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분이라고요? 내면의 선한 동기와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보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생각과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생각과 악한 동기도 아십니다. 예. 예수님의 이 치유의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 어떤 서기관들, 서기관 그룹이라고 하는 일단의 사람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한 그룹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매우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선언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닌 저 청년이 어떻게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그들의 무엇을 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무엇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들이 공개적으로 신성을 모독하도다 큰 소리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시는 행위, 보시는 행위는, 판단하는 행위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있었던, 가졌던 악한 생각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도가 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특정 구절이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자세히 아는 사람들, 아주 많이 율법을 읽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악한 생각을 했다라는 이 말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앞으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그 시작점이 이 포인트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악한 생각, 신석을 모독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쳐 죽입니다. 죽여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에 따르면 신석을 모독했고 신석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악한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지한 생각, 교만한 생각을 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아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간접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약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걸 드러냅니까? 2절에 따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으니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의 내면의 생각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4절 3절에 따르면 그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아시고라고 했으니 서기관들의 내적인 악한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의 내면과 그간의 행실과 말과 삶을 보고 듣고 잘 알고 계십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호기시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동기와 삶이 있다면, 품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정한 마음과 정한 생각과 정한 삶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국 병자에게 치유의 행위보다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의 결과라는 원론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해하거나 오버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아프면 현대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프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함부로 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옆에서 판단해 주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잘 살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우들이나 약한 자를 볼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본문 6절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하여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즉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드러낸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의 인자가 죄사함을 권능이 있다는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곧 인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국인자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의 은총도 주시고 육체의 치유도 은총을 주십니다. 병자가 치료됐다는 것을 이것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자신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안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수준 되려면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완전 다르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믿음을 주님 주목하시는 분이다.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믿음 있기를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믿음 없는 자로 발견되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히 중국명자와 그를 데려온 동무들의 하나된, 연합된, 통일된 공동체적인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 기뻐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언약 공동체, 하나된 믿음, 통일된 믿음, 연합된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고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생각과 동기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마음의 생각까지 아셨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까지, 미래까지 악한 행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생각을 가는 게 아니라 악인들,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시에 한 사람의 내면의 생각도 아는 것도 힘든데 그들의 생각을 함께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죠. 침상을 메고 온 중국 영자와 그 친구들이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연합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악한 생각으로 서로 연합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개의 서로 다른 내면의 생각을 가진 서로 다른 두 공동체 그룹을 보게 됩니다. 한 공동체는 환자와 환자의 이웃들이 결합되고 연합된 내면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고, 또 한 그룹은 주님을 향하여 신성을 모독하고 앞으로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또 다른 악한 생각을 가진 서기관 그룹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계획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 정도 알려면, 이 두 가지 내면을 알려면 예수님은 누구여야 됩니까? 누구여야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라야 가능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셋째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말했고, 그들의 생각 가지고 그들의 미래의 생각 가지고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치유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와 목적과 내면의 동기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론적인 의도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대로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믿음을 보시고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생각과 동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사죄받은 확신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미래의 다음 세대 언약 자녀 공동체 전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믿음, 통일된 믿음, 공동체적인 믿음, 온전하고 연합된 믿음과 선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의 마음과 믿음을 알고 보시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에 주목해서 믿음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믿음 공동체, 연합된 믿음, 하나된 믿음을 갖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한 믿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 가정, 자녀손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은 또한 마음의 악한 동기와 생각도 아시고 판단하시고 선악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더욱더 성화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